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염병으로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도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소망부 학생들의 각 가정들마다 돌보시는 어머니의 손길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선선해진 날씨를 보며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섬세하심에 또 한 번 감격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요, 3주간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예레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너를 부른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북부에 살았으며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남유다는요, 우상 숭배를 비롯한 여러 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은 것으로도 슬프지만 어딜 가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냐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지키지도 못한 하나님은 거짓된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라고 말했을까요? 적어도 그들은 죄로 인해서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지요.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이미 남유다 땅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예레미야 1장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명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그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알았고 너를 특별한 일을 맡기기로 정해두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부터 선지자와 왕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반응은 과거 모세가 반응했던 모습과 매우 비슷해 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 스스로가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잘 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그대로 말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공동체 여러분, 예레미야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억하셨고 택하셔서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연약하여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고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이고 현실인 것이죠.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또 누가 있는지 참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이 뜨거워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요, 스스로 말을 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마다 그 일에 맞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함께 도울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무책임한 분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 그에 따른 힘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일과 사람이 보는 중요한 일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사람이 보는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일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다른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낳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 지식, 물질, 인간 관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일은 세상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참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을 가진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 그녀는요,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손해를 다치게 되었고, 가난한 집에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었습니다. 어머니의 젖도 우유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그녀는요, 아기 시절 쌀가루 끓인 물만 먹으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불행해 보이는 그녀의 삶에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그녀는 성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평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삶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음과 같은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나라는 시입니다. 이 찬양은요, 전도사님이 아주 어릴 적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양을 부르며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불공평한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매일 흐느끼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공평하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향한 나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게 특별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선지자로 택함받은 소망공동체 친구들, 그리고 가정과 선생님, 여러분은 행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이지 특별한 존재입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갈 목적과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가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지금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절망적인 상황들로 날마다 힘들고 지치고 이제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막막함과 무기력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습니다. 달라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이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잘 지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의 끝에 승리와 평안,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소망 공동체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실 전사입니다. 오늘은 중앙공원에 나왔어요. 일전에 가족들하고 잠깐 왔다가 성경 읽기가 너무 좋은 장소가 있어서 봐두었는데 오늘은 그쪽에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3주간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장을 나눠서 3번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완독하도록 하겠습니다.